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서 10장 11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10장 11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 얻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말과 어리석은 자의 말, 지혜로운 자의 말과 어리석은 자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은 3절만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말과 어리석은 자의 말,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이 생명의 샘이라고, 의인의 입이 바로 생명의 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인의 입이 생명의 샘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가? 자,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로운 주님을 바로 믿고 따르는 자들, 자, 의로우신 분을 믿고 따른 그 모든 자들을 성경은 의로운 자다,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이다, 예,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의로우신 분을 따르니까, 예, 성경은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 의지하며 그의 계명에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교훈대로 행하는 자들을 의인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생명의 샘, 자, 이 생명의 샘이라는 말은 생명수를 내는, 생명수가 있는, 자, 그러한 샘이라는 것, 곧 목마른 자에게 시원한 생수를 줄 수 있는, 예, 그런 샘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르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악인의 입은 무엇인가? 독을 머금고 있다. 독을 머금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미 본장 우리 6절에서도 보았듯이 악인이 독하고 난폭한 말을 마구 내뱉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악한 자는 그 입에서 독을 막 머금고 내뿜고 있다라는 거예요. 난폭한 말을 마구 내뿜고 있다라는 것. 악인의 독설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글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지요. 과거 수많은 연예인들을 인터넷상에 이 악성 댓글을 통해서 죽임을 그렇게 당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들일진데, 그렇습니다, 독설과 비방으로 사람들의 육과 영을 죽이는 그런 일에 함께하지 말고, 예,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 살리는 그러한 일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도끼를 머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언제든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말들을 함으로써 생명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함께 12절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미움이라는 것은 교만과 오해와 시기와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10절, 잠언서 13장 10절도 말씀하기를 교만에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교만에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라고 말씀하였고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쟁과 다툼은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죄성을 따라 행했기 때문이다. 예. 육신에 속한 죄성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쟁과 다툼과 시기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됐거든요. 내기 의당파로. 그렇죠? 잘 믿는다고 본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믿음에 서로 견주고 비교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세례 주지 않을란다. 아니,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표징일 텐데, 근데 그 세례를 주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세례 받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세례를 베풀었더니만 내 뒤로 붙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끔 그렇게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을 바라보고 바울 팔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볼로 팔을 만들어 버리고요. 게바 우리 베드로 팔을 만들어 버리고 아볼로 팔을 만들고 바울 팔을 만들고 그리스도를 팔을 만들었어요. 각자 열심과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 뒤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 초교파라고 교단이 있지만 사실은 무슨 파 교단 색깔들 나타내는 것이 싫어가지고 초교파 어떤 교단은 속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또 자기들끼리 모이게 되고 초교파를 형성이 됐어요. 끊임없이 어떠한 교단을 만들어내고 사람 색깔들을 내려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는 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분열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교단의 색깔들 나타내면서 계속 교회 교단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하지만 분열될 때마다 그닥 좋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도 좋은 모습에서 의도해서가 아니라 그 분쟁과 다툼과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분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12절에 보십시오. 자,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무엇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덮어둔다. 무엇이? 사랑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사랑만입니다. 사랑만이 우리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이 세상을 물들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통로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통로가 뭐다?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였듯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7절,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7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장. 사랑은 본질적으로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본인을 위해 딴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죠.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남을 위하여서
세상을 위하여서 그 사랑을 보였듯이 우리 또한 역시 오늘 이 시간부터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이 세상을 예수의 사랑으로 물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킬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또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제자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에서 35절, 요한복음 13장 34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예,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위해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정신과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과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크고 많은 죄들을 그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1만 달란트 빛을 탕감받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우리는 죄에 항상 노출되어 유혹되기 쉬운 그야말로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같이 서로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한 용서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이러한 용서, 이러한 사랑은 우리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받고 나만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한 달란트 받은 자, 주님은 한 달란트 주셨으니까 그 한 달란트가 온전히 우리가 있으니까 이거 의당 우리 입장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그 한 달란트를 잃어버린단다 할지라도, 그 달란트를 잃어버린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따라 사랑을 행했다 한다면 주님은 아마 그런 자도 용서해주고 더 많이 사랑해 주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설령 잃는단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낼 수 있기를, 상처받고 힘들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의 말씀,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실천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늘 우리가 부족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항상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는다는 거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의 백성들이 된 것이지, 우리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자는 이 땅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의를 행하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런 무리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의로운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만, 오해, 시기, 욕심과 더불어 미움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예, 그렇습니다, 상대의 흠과 부족도 좀 이해해 줄 줄 알고 용서하며 위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심령과 인격의 문제이며 그것은 대부분 말로 표현됩니다. 어느 누구와 잠깐 말만 해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사람됨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모든 것들은 바로 바로 우리의 말로써 그렇게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입이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는 입이 미련한 자고, 6절과 11절에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독을 머금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지혜의 말, 곧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하며 생명의 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서 여러 사람을 교육하기까지 한다. 예, 21절에 보면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 요 사랑, 요것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말을 담은 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예, 그렇게 교육까지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채찍은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가리킵니다. 잠언서 22장 15절, 잠언서 22장 15절에는 어린아이들을 채찍으로 징계함으로 교육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벌하라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어도 무조건 오냐오냐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다면 혼나야지요.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권위를 주셨습니까? 바로 부모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부모마저도 그 자식에게, 예, 옳은 길을 가지 못할 때, 예, 혼내지 못하면, 체벌하지 않으면 채찍으로, 예,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부모는 자식에게 정말로 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는 엄하게 교육해야 됩니다. 그러나 매번 강조하듯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그 징벌은, 부모 또한 역시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에는 그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 주시는 징벌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깨닫고, 예, 지혜로운 길로 깨닫고 진리의 길로 돌아서기를.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서 헤매이다가 멸망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리석음 또한 역시 그런 어리석은 자다 할지라도 깨닫고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징벌, 채찍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하죠.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호와께 그러니까 돌아갈 길,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덜 매맞는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이 고단하고 힘드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따져 묻지 않아요. 언제든지 아이고 내 새끼 왔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주님께서 위로의 말을 해주시지 혼내시거나 더욱더 아픈 상처를 후벼 파지 않으셔요. 언제든지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욥기서 5장 18에서 20절, 욥기서 5장 18에서 20절에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아니하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그 자체만 바라보지 마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고난이 왔는지, 그리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고난이 있을 때라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끝까지 악을 미움이나 입술에 품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지 마시고 분노가 치밀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찬양하다 기도하다 말씀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악은 다 사라져버려요.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머물러 있으니,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 세상의 악한 것들은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있었던 것도 다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있을 때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그리고 끝까지 악을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담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선을 품으십시오. 주님의 생각을 담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여러분들 귀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는 자답게 생명을 살리는 언어와 행동을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주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우리 진목교회 건강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